have tasted of your power. Jesus, you are too real. You are a great God. In different ways, I have tasted of your power.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지금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좀 우리가 듣기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말들이 있어서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안의 계시라고 이렇게 썼네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부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당할 수 없었으니 하늘에서 더 있을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 큰 용은 악마와 사탄이라고도 불리던 옛 뱀이며 온 세상을 치우치게 하던 자다. 그 용이 땅으로 던져졌고 그의 부하들도 그 용과 함께 던져졌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말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이 그의 메시아의 권세가 임하였다. 참으로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고소자가 던져졌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의 말로 그 고소자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자들아,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귀한 주일날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 카타콤의 예배를 받으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사 주님 이 귀한 다락방의 기도 또 그리고 다락방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마지막에 깨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 속에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또 전하고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헌츠빌 알라바마에 와서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그마치 성도들의 수가 지금 여기 저까지 5명입니다. 이 5명의 성도가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어쩌면은 앞으로 이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카타콤의 예배가 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이제 영으로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지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계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즉 또 어떤 전쟁이냐 하면은 미가엘 천사와 천사장 미가엘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또 천사들, 미가엘이 그 지휘하는 그 밑에 있는 천사들과 그 다음에 요원과 그의 또 밑에 부하들이 같이 전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었죠. 한참을 싸웠는데 그 용들과 그들의 부하들이 그 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늘에서 더 있을 것을 찾지 못하여서 이제 이 땅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큰 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것을 이 사람은 수용, 아주 수컷 용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수용과 악마와 사탄이라고도 불리던 옛 뱀이며 온 세상을 치우치게 하던 그런 자다. 이 수용이 용이 땅으로 던져졌고 그의 부하들 귀신들도 그 용과 함께 던져졌다. 이 지금 연기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싸움의 그 현장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에서 말하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말하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의 메시아의 권세가 임하였다. 이렇게 큰 소리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참으로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참소하던 그 마귀가 던져졌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 누구에게 참소하느냐? 하나님 앞에 참소하죠. 참 이 마귀가 모든 그 성도들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그런 아주 간악한 자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메시지의 제목을 말세 성도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의 메시아의 권세가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세에 사는 성도. 과연 말세 성도들의 그 믿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까?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됐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깨닫고 그리고 믿고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믿고 누구든지 믿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도 있고 더 무서운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전체를 다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성경 속에 그 숨겨져 있는 그 흘러가는 그 성령의 메시지를 전체를 우리가 다 알며 그러면서 그 전체 그림 속에서 또 한 말씀 하나를 우리가 찾아볼 때 그 말씀의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그런 얘기로 교회 오면 다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넓은 문과 그다음에 좁은 문.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많은데 그 길은 이제 들어가고 나서 또 넓은 길로 계속 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를 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이 또 하나인데 좁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서 좁은 길로 계속 들어가죠. 이 문을 그 좁은 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길을 협잡한 길이라고 이렇게 옛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길이 바로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누가복음에 그 길을 찾는 자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사도 누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그다음에 참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큰 그 부딪힘을 받게 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오랫동안 우리가 성경과 그다음에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왔는데 그런데 지금 그 아주 거대한
현대 문명의 컬처, 문화와 문명 또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보는 것, 깨닫는 것, 또 따라가는 이것이 교회 안에도 같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타협하는 쉽고 편하고 더군다나 이게 우리 SNS 이것을 통해서 홍수처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그 전통적인 믿음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시대의 사인을 알라라고 그랬습니다. 시대의 사인들. 도대체 시대의 사인을 어떻게 이것을 알고 구별을 하는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시대의 사인들. 다들 안다고 합니다. 다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산다는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왜 이것을 알라고 하셨을까? 왜 이것을 보라고 하셨을까? 왜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여기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4년마다 열리는 대통령의 선거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에 따라 되느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이제 바뀌어지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또 열심히들 또 따라가고들 그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대의 사인을 분별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 일기예보를 탓하고 그리고 일기예보를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는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흐름 이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을 판단하고 준비하라 하는 그런 뜻이겠죠. 저는 이것을 시대의 사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가장 큰 사인이 미국이 이제 내리막길로 달려가고 있다 하는 그런 사인을 봅니다. 이런 그 사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니다. 미국은 아직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중에는 미국이 큰일 났다. 앞으로 점점 더 타락해 간다. 하고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그 타락,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타락된 것이 아니죠. 로마가 타락한 것이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고 한참을 이제 시간이 가서 그래서 완전히 이제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그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기도하고 따라간다면은 그러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또 사람들이 가는 대로 우리가 같이 따라간다면은 이것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미국 목사가 이런 그 책에 이런 걸 쓴 걸 제가 봤습니다. 노아 때 창세기에 노아 때 창세기 6장에서 또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참고 보실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그러한 인간들 그 성경에 보면은 부패되고 아주 그다음에 violent 그 폭력이 심했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부패하고 corrupt 되고 그다음에 그 violent한 그런 상태를 하나님 보시고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 식구들 7식구 노아까지 모두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그 하나님의 그 후계자를 세우시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을 노아와 그 모든 8식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노아의 방주 배죠. 배를 지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설계도 사이즈를 다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노아는 이것을 만들어 놓으라고
힘을 다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저녁에 온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같이 빙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겠죠. 미국의 스타일로 보면은 온 가족들이 한데 같이 모여서 저녁에 모이면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보통 30분, 1시간 같이 지내고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나누는 것이 보통이에요. 한국 사람들 빨리 먹고 그냥 자리에서 뜨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그 컨셉트를 가지고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 그 8명이 디너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노아가 오늘 참 힘들었다. 오늘 내가 이것을 그 집을 그 방주를 그 배를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이거 뭐 하는 거요? 그거 뭐더러 하시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나보고 지라고 그런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 잘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큰 재앙이 오는데 그것을 대비하는 이런 거로 하나님 지으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나에게 미쳤다라고 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눴겠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게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매일 저녁에 같이 나눴던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의 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하라고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동안이나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나. 그 참는 기간은 결국은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드는 그 기간하고 같이 이제 오버래프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하나가 long suffering, 오래오래 참으시는데 그렇다고 영원히 참으시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참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까지 하나님 참으시고 그 다음 계획으로 하나님 또 넘어가십니다. 결국은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기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이제 다 됐으니까 너희들 이제 거기 있는 모든 그 동물들 또 새들까지 암수 한 쌍씩 하고서 다 집어넣고 정결한 동물들은 7쌍씩 해서 집어넣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들어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시고 이 노아와 온 가족들이 순종해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하나님이 그 문을 바깥에서 안으로 닫아 걸으셨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고 나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하필이면 노아의 그 작은 그 8명을 통해서만이 이것을 이루게 하셨을까? 이것을 왜 좀 더 사람을 좀 더 많이 불러서 더 많이 힘을 합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빨리빨리 하지 왜 그걸 겨우 그 당시에는 아무런 그 나무를 그 자르는 톱도 없었고 또 이 철기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뭐 전기도 물론 없었고 그렇게 이걸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 시간이 오래오래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을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그것을 기다려보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주님께서 그 니느웨의 백성에 가서 그를 회개하라라고 그 요나를 보냈을 때 하나님 그 사람들은 우리 백성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 가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결국은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백성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그들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다음에 다 이제 그들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이것을 봐야 되고 어디까지 이것을 기다려야 되나 하는 것을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그 사인을 던져주십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게 망해가느냐, 이 망해가는 그 과정을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단계적으로 다 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이 또 예언적으로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빨리 회개된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그 declining, 미국의 이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등을 돌린 것은 이미 벌써 2015년에 시작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2015년이냐? 그분은 2015년 6월 정확하게 날짜까지 얘기를 합니다. 6월 26일 날, 이날이 미국 그 대법원에서 그 동성애를 허락한 그 날인데 이것이 미국의 그 앞길을 미리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이 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멀어지는 그것이 시발점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존 맥카더 목사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미국에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그건 우리가 좀 더 이제 봐야겠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그 큰 심판이 뭐냐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하나님의 그 보시는 그 대상은 미국 전체, 온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미국 교회에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이 교회가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 미국 전체를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미국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들에게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마치 그 사사기의 스토리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이제 지금 미국 세대는 그곳에서 점점 더 멀리 떨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우는 거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 창세기 그 18장 거기 보면은 정말 그 악하고 또 거기 특징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벌써 동성애를 저질러서 그러니까 이 일반 그 윤리 도덕이 훨씬 더 빨리 일찍 깨어져서 인간들이 이제는 동물처럼 또 아니 동물보다 더 못한 그 동성애로 그다음에 자기네들의 그 성적인 만족을 채우는 이런 것을 하나님 보시고 이것은 내가 만든 그러한 그 인간의 그 창조물이 아니다. 이건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 멸망시키려는 그러한 계획을 하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롯과 그다음에 그 식구들을 거기서 이제 도망가게 하는 빼어내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을 이미 벌써 4년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오바마 대통령 말년에 이것을 그것을 보시고 그때부터 이제 낭떠러지로 그렇게 내려가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4년 동안 은혜의 기간을 줬죠. 은혜. 하나님의 그 블레싱의 익스텐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익스텐션 기간에 교회들이 제가 보기에 그래요. 제가 미국 교회들이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좁은 길을 가려고 애를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 편안하고 안일하고 우리가 당연히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뭐 선거의 결과에 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또 뜻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세 성도의 그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말세 성도가 지금 그것을 그 비전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종말 성도 또는 말세 성도 이 종말 성도의 구원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그 교회 안에서 이 막는 자라고 그러죠. 리스트레이너. 막는 자가 떠난다라고 그래요. 막는 자. 이 막는 자라는 것이 뭐 신학적으로 많이 또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그 그림 보면은 틀림없이 이것이 그 맞는 소리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고 오히려 사탄은 하나님께 그걸 허락하셔서 미혹으로 이것을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거기 10절에서부터 12절에 쭉 나오죠. 왜 하나님이 그 교회에
교회를 보호해주고 교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교회의 구원이게 하고는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 막는 자를 떠나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게 그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와 그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는 항상 교회가 태어난 다음서부터 같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40일 후에 주님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이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 성령이 내려오셔서 교회들과 같이 교회가 있는 곳에 크리스천들이 있는 곳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시면서 말씀의 능력과 그다음에 치유와 귀신 쫓는 것과 그다음에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을 하고 모시고 늘 교제하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 멀리하고 또 그리고 푸대접하고 하면은 기다리시다가 성령 하나님 떠나십니다.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세례요한이 그 요한 사도가 그 반모섬에서 제일 먼저 받은 메시지 7교회에 대한 메시지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의 특징이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안 계신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한 겁니다. 근데 더 답답하고 더 불쌍한 것은 그들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우리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으면서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하죠. 그 깨어있다가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누차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시대에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에 내가 예민한가 예민하지 않은가? 그것을 분명히 알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누시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어야 되고 또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또 성령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에 더 충만한 것이 아니라 더 희석해지고 더 얇아지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는 거죠. 찬양은 뜨겁게 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구원의 역사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타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과 또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서 진정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는 없다는 거죠. 이 가장 그 성령의 역사의 그 핵심이 우리 인간들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이 점점 식어지고 더 약해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그 신학자들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영원히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이 떠나느냐.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또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인 걸 다 보면은 물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내가 믿음이 떠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고 내가 배척하고 내가 이걸 무지하고 그러면은 그런 배척받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이제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이게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게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자꾸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꾸 이것을 판단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 이 말세 성도의 구원에 오늘 그 핵심 말씀이 여기 지금 오늘 읽었던 계시록 12장 그 11절에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의 말로 그 고소자를 그 사탄을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사랑하지 아니했다. 여기 지금 그 하늘에서 큰 음성이 소리가 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이 말씀이 던져지는 것은 7년 환란 중에서 거의 중반쯤 됐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성경의 흐름이고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때에도 그 환란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휴거는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적그리스도와 그 하수인들, 그 거짓 선지자들과 또 그 선생들한테 핍박을 받죠. 또 쫓겨다니면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들, 또 내가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이걸 뭐 여기서 시키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느냐 안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뭐 갈등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도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다 하는 이 여기 희망적인 메시지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세 가지의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그 구원을 받는 구원과 능력과 왕국 이것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즉 예수님의 보혈과 자신들의 증언의 말, 이 자신들의 증언의 말이 굉장히 여기 그 당시에 뒤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뒤에 쳐져서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내가 진작에 왜 더 열심히 믿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예수님을 한번 만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그 페이스 투 페이스의 그 experience가 있는데 그런데 뒤에 left behind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한탄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자기의 증언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내가 뜨겁게 믿었었어.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알고 그랬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순교하기까지 그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또 적그리스도의 그 인도함을 받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본인의 확실한 예수님을 아는 그 테스티모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죽기까지 자기 목숨,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세 가지가 있어야만 구원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따라가는 그 방법. 물론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휴거로 들림 받는 이것을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지만 지금 그렇게 깨어서 매일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극히 소수의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벌써 우리 코앞에 눈앞에 다가온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무슨 사인들이 또 있느냐? 우리 많죠. 뭐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지금 가장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않지만은 언젠가는 이것이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과 이스라엘과의 싸움 또 아니면 뭐 북한과 남한의 싸움 이제 여기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궁극적으로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이것은 뭐 여태까지 핵무기를 쓴 적이 없었으니까 옛날에 7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원자탄 폭탄을 이것을 터뜨려서 그게 거의 한 30만이 그다 죽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보고 무섭다라고 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그 강하고 더 많은 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그 폭탄 뉴클리어 bomb 이게 이제 인간들이 악해져서 서로 쓰기 시작하면은 중공이나 러시아나 또 그리고 이제 이란이나 뭐 이런 데서 쓰기 시작하면 이제 결국은 또
자유진흥에서도 써야 되겠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자, 이런 그 핵무기에 서로들 지금 자제를 하고 눈치를 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것이 그 요한계시록과 그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 이런 그 큰 그 재앙, 하나님의 심판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그 싸움 또 그리고 이제 핵무기의 이 그 전쟁 이것들이 다 한데 엉켜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떠한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겠죠.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멘탈리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과 그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이것을 그 깨어있는 교인들, 깨어있는 그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알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적으로 깨어서 예비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이런 준비에 대한 것이 철저하지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여기 알라바마에 와 있지만은 여기에 1년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죠. 또는 허리케인이나 아니면 뭐 헤일, 스톰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데 요즘은 이제 그 인공위성 그 새틀라이트 그 일기예보를 해서 이게 어디까지 지금 오고 있고 앞으로 며칠 후면 어디를 통과하고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통과한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제 거기 물을 집에다가 적어도 이것을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집에서 먹을 수 있을 그런 물을 사놓고 그다음에 식량들, 불이 나갔을 때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 파워 오프 됐을 때 그때 여기서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식량들 또 그리고 구급 약품들 또 그리고 가솔린 자동차에 가솔린 가득 채워놔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성경도 항상 옆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읽고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우리 사는 지역을 지나간다 하면 얼른 사람들이 가서 집을 그 플라이우드 이것을 사다가 집에 유리창문을 다 못을 박고 그다음에 보호하고 하는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크리스천들이야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준비되죠. 가장 안전한 크리스천들의 방법은 그 도피처가 있습니다. 도피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도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보호함을 받는 겁니다. 2003년, 2004년인가에 인도네시아의 저 반다아체에서 거기서 그 근해에서 지진이 10.0인가 11.0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헤일이 그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한 10여만 명이 죽고 그것이 저기 그 아시아 저기 타일랜드, 인도 그다음에 저쪽 아프리카까지 그 쓰나미가 걸려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지나고 나서 많은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인터넷에 그때 많이 돌아다니고 인터넷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얼마 안 됐었는데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고 또 그리고 제가 그때 2004년, 2005년에 인도에 갔을 때 거기 그 인도 현지 목사가 한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12월 24일인가 25일 날 아침에 그 쓰나미가 시작은 24일 날 됐는데 25일 날 아침에 그 덮쳤다고 그래요. 그 인도에서. 그래서 그때 갔더니 그 동네 거길 덮친 그 동네에 야자나무 그 팜추리를 이만한 걸 심어놨더라고요. 저게 뭐냐 했더니 그 무덤인데 그 무덤에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가 그 코코넛을 하나씩 심어 놓는다고 그래요.
그 코코넛이 그게 사인이래. 죽은 사람의 그 묘지를 심어놓는 그런. 근데 거기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거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전부 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교회가 좀 언덕에 있대요. 그 언덕에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들 그 해변가에 살면서 이제 고기잡이로 다 먹고 사는데 그런데 다들 그 언덕에 교회를 다 올라갔는데 이 한 사람만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안 가고 있다가 그냥 쓰나미 덮쳐서 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스토리들이 거기에 많이 이제 떠돌아다닌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사인들을 주세요. 이 마지막 때 이제 엄청난 그 지진과 그 쓰나미, 해일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natural disaster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것을 우리를 깨우십니다. 천연 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깨우시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spiritual preparation. 이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게 가장 더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쉘터, 우리의 그 도피처는 어떤 땅굴이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도피처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런 재난과 진노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여기에 이것이 더 다다르기 전에 평상시에 나하고 주님하고의 그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 영적인 준비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재앙이 온다. 그럼 빨리 교회로 다 모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래오래 기다리시다가 회개하지 않고 깨우치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죠.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안 되면은 우리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의 이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계속 좁은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인데 그것을 택하라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자꾸 생각이 나게 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 끝까지 좁은 길. 이것을 항상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은. 항상 나에게 큰 옵션으로 넓은 문은 항상 있고 넓은 길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넓은 길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좁은 길을 가야 되느냐. 좁은 길 가는 것은 내가 손해봅니다. 손해를 봐요. 내가 때로는 내가 돌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엄청 힘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면은 내가 그 좁은 길로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저기로 가면은 이게 내가 안전해. 저기로 가면은 내가 그 재난을 피할 수가 있어. 저기로 가면은 내가 그 공격에서부터 내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오히려 그것이 더 재앙으로 가는 그 숏컷, 더 빨리 재앙으로 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피난처고 내가 제일 안전하고 내가 평강이기 때문에 내가 샬롬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앞에 우리가 늘 교통하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늘 들으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하고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피하라고 할 때 우리가 피하면은 그때 우리가 제일 안전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는 그 성도들의 그 구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내가 안전하고 저렇게 가면은 내가 편하고 또 이렇게 하고 내가 머리 쓰고 그러면은 내가 손에 안 보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내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내려놓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하면서 이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으로 우리가 의지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비춰보면서 조명해보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싶고 이 말씀의 그 권세가 나에게 와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같은 말씀이라도 이게 로고스하고 레마하고 다르죠. 로고스는 그냥 그 글 읽는 지식의 말씀이고 그리고 레마는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퍼스널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레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레마로 가르쳐 주세요. 레마로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우리가 항상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은 성령께서 그 자녀들을 기쁘게 가르쳐 주시고 기쁘게 인도해 주시고 기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고 야박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하나님. 근데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다 안다라고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면서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계시록 12장에 사탄이 공중에서 이제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미가엘 천사하고 싸워서 이제 거기서 나오죠. 져서 그래서 2층 천에 있다가 이제 바깥으로 쫓겨나옵니다. 근데 쫓겨나와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땅. 그 사탄이 사는 곳이 사탄이 거주하는 것이 2층 천이면 우주입니다. 우주.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1층 천이고 그다음에 2층 천이 우주고 그다음에 그 더 위에가 3층 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 우주에 있는 그 사탄과 그 졸개들 귀신들이 어디로 오냐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만 이 땅으로 전부 다들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인을 이미 벌써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신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사람들 더 악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팔이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뉴스도 지금 막 이게 나오고 있죠. 이게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해진다는 겁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마지막 때는 점점 더 악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은혜로 이것을 미리 가르쳐 줘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게 점점 더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 시대의 사인들을 보여주시는구나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시간이 거의 다 돼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내가 그 멘탈리 또 스피리추얼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소망이 돼요. 이 땅에 이 악한 땅에 내가 오래오래 살면서 여기서 내가 기대를 하고 희망을 두고 내가 대대손손이 여기서 살겠다 하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어차피 여기는 이게 점점 더 악해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그리고 사탄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멘탈리도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서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끝까지 그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지금 백신 때문에 많이들 이것을 가정 안에서들 싸우고들 그러는데 참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메일도 그렇게 많이 오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참 안타깝고 참 답답하고 그래요. 그들에게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이제는 자녀들이 다 커서 내가 더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옛날처럼 부모가 얘기하면은 자식들이 순종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자기네들의 레벨에서 그게
이게 logically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게 머리가 돌아가고 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때 이것을 자기가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눈, 영의 귀를 열어주시면 싹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이 서로 이게 말다툼에서 서로 싸워지고 관계가 더 악해지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이 어떡합니까? 이것이 지금 점점 더 악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다 이게 마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치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디너 테이블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같이 얘기하고 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우리가 더 참아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그 긍휼의 마음, 그러한 주님의 마음, 이것을 품고 우리가 겸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더 계속될지 몰라요. 뭐 1개월, 1년이 될는지 5년이 될는지 nobody knows.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삶의 그 태도, 준비,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고 세상 사람들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서 그래서 주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따라가야 되죠. 오늘 주신 말씀, 계시록 12장의 말씀은 먼 훗날에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런 사인들을 보면서 점점 더 악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며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좀 더 깨어서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우리 사랑방 교회에서 매일 기도를 하지만은 정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주는 그 레마의 음성을 매일 들으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 그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친지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주님 이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중보해서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의 때에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제가 여기 오늘 읽었던 그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휴거된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므로 기뻐하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자들아 이미 올라간 자들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좁은 그 힘든 길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지금 평소에 기도한 사람들, 우리의 중보가 쌓여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해서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느냐.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보혈과 그다음에 자기의 확실한 그 테스티모니하고 그다음에 내가 죽기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세 가지를 붙들고 그들도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시대에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또 이 시대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중보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지금 속아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 꼭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합력해서 기도해서 이기도록 주님 우리를 힘 주시고 그런 비전을 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들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오셔서 정말 그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충만히 가지고 있는 그 슬기로운 처녀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으로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이제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 확실히 만난 그 테스티모니와 그리고 이제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을 모두 다 채워주셔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피성을 찾고 또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 이제 마지막 때 이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끝까지 지금부터 준비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